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께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복싱 영웅 파퀴아를 아실 겁니다. 세계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한 전설적인 선수였죠. 그런데 그 화려한 이름 뒤에 감춰진 그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지독하게 가난했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가족을 부양해만 했던 그 삶의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투로 성공했죠. 그래서 수많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얻고 누리게 된 이 부와 명예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고향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무료로 공개하고 지어주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살아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유튜브의 한 채널에서 그가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멋지죠. 성공을 하면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리가 그냥 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가 아직도 싸우고 싶고 아직도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지, 없는 자의 아픔과 고단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그 공식 채널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있는 부와 이 명예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믿는 자로서 참 자부심이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룬 부와 명예, 자기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하고 흥청멍청 자기를 위해 자기를 높이는 데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파퀴아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이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참 살만하다라는 생각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통해 그의 일을 이루어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 순간임에 참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그 많은 것들을, 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쓰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청지기라는 걸 많이 말을 하는데요, 청지기는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뜻에 맞게, 또 그 주인의 이름이 널리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사용하죠. 자기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게. 우리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또 우리가 맡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참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정말로 큰 권세가 왔다 가기도 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겠구나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의 기록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과 그 뜻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을 통해 지금도 그의 뜻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능력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실현되어져 가는 줄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직분, 부와 어떤 관계들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무너진 것을 세우고 이웃을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내 영혼이 비로소 참된 영혼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살아나고, 또 내가 함께 있는 그곳이 살아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무너진 것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첫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해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본문의 시간을 140년 전으로 좀 되돌려 보겠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죠. 성문도 헐어버리고 성벽도 다 무너져 내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던 성전도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통곡의 밤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 시간이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먼 곳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은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권세자들이 나타나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3차 성전입니다. 2차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온 에스더와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그리고 신앙을 다시 세워가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성전은 세워졌으나 또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으나 성벽이 세워지지 못해서 수많은 위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으며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도시시설 하나가 망가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적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주변 민족들한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직책이 뭐였다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꽤 안정적인,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때였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한편에는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 화려한 궁궐 안에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 있어요? 화려한 수산궁에 있습니다. 그의 형제 하나니가 와서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큰 혼란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서 성문이 불탔다고, 이런 수치 앞에 우리 민족이 놓이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할 때에 느헤미야의 반응을 아주 짧게 본문이 기록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수일간 금식하며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놀랍냐면,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낳고 자라는 어떤 흔적이 있고 추억이 있는 사람.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에서 났어요. 페르시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은 그의 고국이기는 하지만 그냥 전에 들었던 이름이었을 뿐이지 거기에 어떤 마음이 향한 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그의 삶은 화려했습니다. 그에게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집이 무너졌거나 자기가 쫓겨났거나 자기가 질병에 걸렸거나 아무런 자기에게 문제가 없고 그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대로인 삶 가운데 뭐가 들렸다고요? 자신의 고국, 자기의 동포들이 돌아간 그 땅에서 지금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신세에 놓여 있다라고 할 때에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왜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벽이 무너진 돌 무더기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돌 무더기를 통하여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그 땅 가운데 그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실까? 그 땅의 백성들의 소식을 전해 듣다 얼마나 그 영혼들이 아파할까? 그 소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창하고 신비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나도 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 때에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오래 하고 그리고 교회를 맡아서 충성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신앙이 깊어지는 근본적인 그 모습은 어떤 형태로 가장 먼저 드러나냐면 내 관심, 내 마음이 나에게서부터 점점 더 다른 곳으로 넓어지고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내 문제밖에 못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것들을 놓고 우리는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은요, 그 기도가 자기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느덧 살아가다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보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때문에 아파합니다. 어느덧 신앙이 깊어지다 보니까 교회에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혼자 다니는 그 성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다 보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성도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교회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그 성도의 비참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다 보니까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생각할수록 나의 아픔으로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점점 그 마음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이고, 그 깊어짐 속에서는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최근에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흘린 눈물 말고, 내가 상처받아서 흘린 눈물 말고, 내 계획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흘린 그런 눈물 말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의 그 무너짐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음 아파하고 울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신앙이 메말라가는 그 이유는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눈물이 너무 오랫동안 나만을 향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그곳에 내 마음도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울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느헤미야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증거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그 눈물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또 그 주님의 시선에 우리가 마주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이 시작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은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적 현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일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뭘 했다고요? 기도하며. 아멘. 사람에게 쏟아내지도 않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고 하면서 방법을 찾지도 않고 그 모든 일 앞에 뭐부터 했냐면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게 좀 늘 보면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방법부터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아이고 이제 기도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기도하러 그제서 나오는 거예요. 웃는 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반대로 한 겁니다. 왜 정반대로 했을까요?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람 찾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내 방법 찾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이 누구 손 안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증거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비록 적국 포로된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가 당면한 그 모든 문제들 속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고백해요? 기도를 통해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를 통해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뭐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찾아보니 안 되죠. 내 방법 써보니 안 되죠. 그제서 하나님 찾지 말고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는 이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이 지혜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행하면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한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기도 가운데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갔다고요? 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을 계속 바라보고 그 문제만을 묵상하면 그 문제가 원래 크기보다 더 커져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붙잡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커져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문제가 불어닥쳤을 때에 문제만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당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요, 여러분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몰라요. 제가 보면서 껄껄 웃었는데 한 작은 강아지가 주인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겁도 없이 자기보다 몇 배는 더 큰 그 개 앞에서 왈왈 짖는 거예요. 저게 왜 저러나 싶었는데 이윽고 이 주인이 장난을 좀 칩니다. 이 강아지를 내려놓고 어디로 도망가요. 그리고 이 강아지가요, 태세 전환이 얼마나 빠른지 딱 주인의 품에서 내리자마자, 주인이 사라지자마자 입을 꾹 다뭅니다. 그 왈왈 짖던 개가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똑같아요. 주인을 바라볼 때는 담대해져요. 그런데 문제를 바라볼 때, 자기보다 몇 배 큰 개만 바라볼 때 우리는요, 움츠러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조국의 기가 막힌 문제를 바라보면서 사실요, 지금 586년 전에 멸망했고 140년이 흐를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므로 느헤미야가 담대히 이 문제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았냐면, 물론 이 문제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전적 무능을 고백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됐을 때에 그 문제는요,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좀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잘못하진 않았지. 내가 잘못하진 않았는데 이 문제 앞에 내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의견이 분분히 갈립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현실 앞에 분명히 깨닫는 한 가지 사실, 이 비참한 역사가 왜 비롯되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함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사실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사실은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문제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분리된 시간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자세와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이 역사 앞에 저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문제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 문제 밖에서 내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비판하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왜 제 사람은 저렇게 하냐?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냐? 그 문제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뒷짐을 지거나 팔짱을 끼고 그것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판단하는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 저도 이 문제에 절대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죄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슬라이드 11번입니다. 밖에 서서 던지는 손가락은 담 하나를 넘지 못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꿇는 무릎은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담을 넘어 공동체를 회복해 하는 기도의 주인공으로, 은혜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기도를 할 때에 느헤미야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자기 어떤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을까봐 기억하옵소서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반드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 제가 절대로 까먹지 않고 붙들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이 어떤 논리가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가요,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 아빠 이거 사줘요 할 때 이렇게 막 쪼르는 애들 있잖아요. 쪼르는 애들 그 특징이 뭐예요? 점잖아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점잖아,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이래서 아무도 없어요. 아빠 이거 사줘. 마트에서 막 나뒹굴고 막 그런 아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점잖게 요구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아버지,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사주세요. 조르는 사람은 목소리가 크지만, 조급해지지만, 약속을 받은 자녀는 확신이 있고 점잖고
변함이 없습니다. 왜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기도가 조급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알맞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최선을 다해 모든 과정들을 살아내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물러섬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스르월, 우리 계절로 따지면 11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어느 때부터 있었냐? 4개월 뒤에 니산월입니다. 그 4개월 뒤에 니산월에 드디어 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4개월 동안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응답을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들며 확신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왜요? 이 문제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 오랜 기도들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 그의 삶을 그때를 위해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마침내 4개월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얼굴에 수신빛이 가득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묻죠. 너 얼굴이 왜 그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기회를 멈추지 않았던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빛이 왕 앞에서 어둡다라는 것은 꽤나 위험한 상황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에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느헤미야는 그 순간 담대했던 것이죠.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두렵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 느헤미야는 그 순간 오히려 담대하게 자기가 왜 근심하고 얼굴빛이 흐렸는지,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신의 조국이 처한 기가 막힌 현실을 고백하면서 왕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요, 조바심 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이 문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함으로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걱정도, 더 많은 날카로운 비판도 아니라 무너진 그 현실,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통해 그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애쓰며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자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는 참 많이 애를 쓰고 때로는 울부짖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과 정말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흘리는 눈물은 주님의 나라와 과연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자료와 물질과 그 재능은 과연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 인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누렸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루었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나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많이 뭔가를 해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눈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한 분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목 놓아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어찌하여 이 참담한 지경 가운데 이르게 되었느냐. 그 민족의 참담한 역사 앞에, 그 자녀들의 흩어짐 앞에,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사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안고 목 놓아 우시는 그 울음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눈물 끝에 참으로 우리의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영원을 꿈꾸며 살아가는 오늘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보다 먼저 울어주신 그 주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울어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누군가를 품어주고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려내고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제가 이 수많은 이 땅의 아픔 앞에, 한 영혼의 눈물 앞에 주님의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